네, 반갑습니다. 새로운 해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소망하는 그 하늘에 가는 것, 그걸 위해서 제가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승리는 이기는 자가 갖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송합니다. 제가 얻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매 발걸음마다 승리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얻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올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선한 사람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사람이 되라, 그 말이 승리자가 되라, 그 말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보시게요. 창조 언약의 본질은 순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라였다. 순종은 인류의 자연스러운 경향이었다.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은 이 언약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언약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쉬운 말로 약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실현할 수 없게 됐다, 그 말은 약속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시켜야 했으므로 즉시 구세주의 약속을 기초로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다. 이 말을 좀 예약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뭐라는 게 너희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 죄를 안 지은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만들었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우리 약속을 이행할 수 없게 돼서, 그 말은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없고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없고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곁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인간이 가면 그냥 불로 태워 죽여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원래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께 끝없이 우리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음으로써 우리 생명이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계속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니까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알기 쉽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어르신들 집에서 음식 먹고 남으면 찌꺼기를 어떻게 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쓰레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다가 쓸모없는 것을 우리는 버리는 거예요. 그걸 쓰레기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을 볼 때 그 쓰레기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쓸모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죄를 범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죽이지 않고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분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를 다시 원래 죄를 범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늘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주겠다?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우리들의 말로 보면 굉장히 황당해요.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쓸모없는 쓰레기를 다시 재생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인간의 몸을 쓰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해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기 쉽게 내가 장난감 하나 만들었어요. 이 장난감을 내 자신이 장난감 입장으로 내려가서 장난감처럼 자기가 죽는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은 이 말이 도무지 상식에 맞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 해도.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건 이제 앞으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요. 누구? 예수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수용하면 어떻게 한다? 다시 옛날처럼 우리를 영원의 생명을 계속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면 나에게 손해야 이익이에요? 이익이지요. 자, 보세요. 네. 주께서는 우리가 승리하도록 온갖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른 일을 하려고 결단하는 자들 배후에 진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저는 이 말을 좋아해요. 진치고 있단 말은. 자,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나를 내 배후에서 나를 지키고 있다 이거 말이에요. 멋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멋있잖아요. 하나님은 쓰레기만 또 못한 우리 인간을 다시 원래 상태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서 끝없이 우리를 도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거절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써야 할 무기와 병기를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의 공격에 담대하게 맞서야 한다. 이 전신갑주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칙으로 가지고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뭐가 되냐 원칙이 돼 가지고 나를 행동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버릇 있죠? 우리 장꼬대 같은 그런 버릇 있잖아요. 제가 잘 아는 친구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술만 먹으면 완전히 개병기예요. 이 친구는 경찰서에서도 이 아이를 알아준 아이예요. 지금도 저번에 작년에 술 먹고 자기 딸을 때려가지고 경찰서에 오니까 경찰서에서 2년 동안 또 교화 받으라 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의정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요. 자, 전신갑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 자신도 모르게 나에게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아까 얘기했듯이 습관, 버릇이 우리들에게 나도 모르게 나타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를 변화시킨대요.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싸움에 있어서 성공은 경계하고 이건 이제 모르셔도 돼요. 경계라고 하는 게 이게 살핀다 이 말은 내 마음을 살피라 그런 말이거든요. 매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그렇죠?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래야 하늘에 갈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는 거니? 네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제시하는데 너는 죽으라고 하는 거야. 너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너 대신해 줄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우리들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시죠? 그럼 죄 안 짓고 살아져야 안 돼요.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데도 아니 죄를 범하면 지는데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너 죄 안 지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 선한 사람 되려고 노력하지 말래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너는 너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포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누구하고 싸워서 승리자가 되는 게 아니고 패배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걸 십자가를 진다 그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못돼 먹었는데 제가 아주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아이였어요. 키는 지금 이렇게 조금 해도 그때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십계명을 공책에다 썼어요. 써가지고 배에다 붙였어요. 배에다 붙이면 십계명 지킬 수 있어요? 십계명 지켰다면 배에다 붙이고 다니는데도 십계명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거든요. 하나님이 지킬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리석게 자꾸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의로운 사람이 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에 관심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요? 의로운 사람이 되면 어디 갈 수 있으니까? 하늘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또 뭐라고 했는 거니?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관심도 안 둬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울런지 많지 정확해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을 했으면 절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하면 하늘에 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네가 순종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순종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하고 하늘에 갈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없으니까 적당하게 그냥 교회 다니면 될까? 하고 생각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 거짓말이에요.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늘에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근데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된다 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좀 전에 앞에 볼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을 예수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 황당해서 우리가 안 받아들여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자기를 죽이래요. 자기를 포기하라는 이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 마음에 있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뭔가 하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건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상식이 안 맞으니까. 우리는 상식이 안 맞는 말을 하면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확신이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자, 하나님이 내 자신을 십자가에 달린 너를 포기하면 나를 변화시켜 주겠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 짓고 사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는데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상식이에요. 그래서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아니래요. 아브람 잘 아시죠?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제사인도 엄청 많았어요. 이게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 약속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자식 없으니까 내 저 몸종이나 내 후계자로 삼으려면 하나님 무슨 소리야? 아니야. 넌 네 자손 반드시 네 혈육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했냐면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마누라하고 의논한 거예요. 마누라가 뭐라는 거예요? 그건 당신 첩하고 둘이 동침해가지고 애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았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씨라고 했어요? 아니, 그건 네 자손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아브라함이 몇 살이면 100세가 다 된 거예요. 90세가 넘었어요. 99세예요. 근데 하나님 뭐니까 네가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누라 사라는 몇 세냐면 90세거든요. 그래 사라가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 아브라함 마누라가 생리가 끝났어요. 생리가 없는 여자가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나잖아요. 그게 웃기거든요. 들으니까. 그래서 웃은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생리도 끝나고 나이가 90인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줄 알고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웃느냐? 아니요 나 안 웃었어요 그랬어요. 너 웃었다.
그래서 네가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생리가 끝난 여자가 1년 후에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도 그건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1년 후에 아기를 낳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낳으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낳으라 했으니까 그 여자는 낳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해야 되잖아요.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건 네가 승리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은 네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죄를 안 짓고 선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하늘에 갈 수 있다 하면서 너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너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으니까 네가 그렇게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너를 죄를 안 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네 욕심을 버리래요. 너 포기해라.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 그러네요. 아니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라면 그 말이 상식적으로 맞아요.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요, 어느 분이 여름에는 반드시 20도 넘는 무더위가 된다라고 하면 다 믿어요, 여기. 왜 그러죠? 그것이 계속 우리가 상식이 우리가 보아왔으니까. 자, 우리가 처녀가 남자가 결혼하면 그 처녀는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둘이 잠을 자면 아기를 낳아요. 그러죠? 그건 상식이니까. 그런데 할머니, 90 넘은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다? 그건 상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안 받아들였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변화시켜 줄 테니까 너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데 우리는 안 받아들여요. 그 말이 상식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은 뭐란 건 네 자신을 버려라. 너 욕심을 버리고 네 자신에 의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그 사람에 의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변화시켜 주겠대요.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굴복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항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냐? 항복할 때 그 말이에요.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변화가 나에게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본속에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이와 같이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혼은 사단의 공격에 난공불락이 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배하심에 자신을 맡기지 아니한다면 악한 자에게 지배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 죄를 안 짓고 하늘에 가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뭔가 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 철저히 내 자신을 굴복시켜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상식에 맞든지 상식에 맞지 않든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든지 증명이 안 되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마음으로 수용하면, 받아들이면 나를 변화시키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사실이에요. 왜 사실이냐면 우리 어르신들 쳐보면 악한 사람처럼 보여요? 못된 사람처럼 보여요? 선한 사람처럼 보여요? 여러분이 저를 자꾸 보면 사람이 좋대요. 근데 그 가정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거 앉아있는 저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 저분이 세계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에요. 어느 사람 나보고 내가 그러면 나보고 농담한다고. 아니 농담 아니야. 진짜 세계 제일 예뻐요. 하면 너 안경 벗어라 그래요. 저 사람이
저를 가장 잘 알겠죠. 그러거든요. 저 아줌이 그제 뭐란 거니? 내가 죽어봐라 너한테 다시 시집 오나. 그랬던 사람. 성질이 아주 더럽거든요. 저 아줌마가 지금은 저렇게 살쪘는데 옛날에는요 뼈만 바짝 말라고 뼈만 있었어요. 결혼했을 때. 왜요? 너무 힘들게 하거든요 신랑이.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 뼈 가죽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안 그러죠. 저 사람이 변했다 이 말은 내가 변했단 말이에요, 안 변했단 말이에요?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개 젊은 사람들 집에 결혼하는 사람들 중에 그 살이 빠진 사람은 애 키우기 위해서 힘든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거보다는 남자가 스트레스 받게 하니까 그래요. 제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사고뭉치였어요. 저놈하고 놀지 말라고 그래요. 대 앞에서 걔 부모가 야 놈아 왜 저 못된 놈하고 노냐고 그러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그 정도로 못돼 먹었어요. 저희 어머님 제가 한번 화를 내면 저희 어머니 부들부들 떨죠. 아주 못돼 먹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의붓아버지 밑에 살다 보니까 의붓아버지가 너무 저에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화나서 뭐래요? 술 먹죠. 술 먹고 막 포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 친구도 다 떠나가고 저를 위해서 도와주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예수라고 하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녔죠. 그때 서귀포에서 교회 다니려면 저놈 다니는 교회 다니래요. 많은 사람들이. 저 의로운 사람 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게 상식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네가 이거 하라면 해야지. 너 죽으라면 죽는 신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또 기도 응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주신 거예요. 막 기적적인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많은 세월을 보는 거 지금 이렇게 가만히 제 자신을 보면요. 저희 며느리가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많이 변했어요 그래요. 저는 변한 걸 모르는데 왜 그럴까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한지 그 사랑을 우리 어르신들이 경험하게 되면 이분과 관계를 갖고 싶은 거예요. 이분을 위해서라면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뭔가 하고 싶어요. 내가 손해가 간다고 이익되고 관계가 없어요.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일까? 그분이 왜 나를 사랑했을까?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어머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술 먹고 그 남포 갈 때 유일하게 저를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았던 분이 저희 어머님이세요. 제가 하루나 술 안 먹고 집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불 꺼놓고 그냥 누워있어요. 그럼 제 방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싹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보면 어머님 오신 데가 있나 없나 보시고 제가 자면 들어가시고 안 자면 저 올 때까지 기다리겠죠. 저놈이 또 어디 가서 또 못된 짓을 할까 하고. 이게 어머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어머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머님이 임종을 못했어요. 참 불효자시겠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 돌아가신 거 얼마나 제가 후회하고 죄책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어머님이니까.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그분의 사랑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대요. 예수님은 우리 부모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여러분들이 사람이 달라져요. 자,
우리는 날마다 자아에 대해 죽어야 한다. 자신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 날마다 새롭게 힘하였으며 하늘을 향하여 전진하였다. 신령한 생에 있어 매일 승리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분에게 끝없이 자기를 버리고 포기하고 그분께 자기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굴복시킬 수 있는 건 뭐야? 기도야. 매일 우리 예수님들 무릎 꿇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좀 모르겠는데 그 사랑이 뭔지 좀 깨닫게 도와주시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요, 그것이 얼마 갈지는 모르겠어요. 일주일이 갈 수도 있고 한 달이 갈 수도 있고 1년이 갈 수도 있고 2년이 갈 수도 있지만 진실되게 예수님께 그것을 요구하고 예수님께 기도하시면요, 옆에 뭔가를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세요. 그분과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데요. 그래서 자기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욕심을 갖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욕심을 버리고 끝없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그분은 나를 매일 조금씩 변화시킨대요.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제주도에 살 때 제 모습과 10년 전에 제 모습과는 전혀 달라요. 왜요?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분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예수라고 하는 분을 모실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걸 알려고 노력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아니, 내가 전에는 그걸 안 했거든요. 화를 내고 그랬던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을 상식에 맞지 않지만 이 말씀을 받는데 우리 어르신도 오늘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 자기를 버리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라 그 말은 네 욕심을 버려라. 너를 포기해라. 너를 포기하고 나와 관계를 갖자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굉장히 쉬워요. 뭘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모두가 열매들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내가 내 삶 속에 매일 예수라고 하는 분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기도를 통해서 씨름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끝없이 그분께 매달리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걸 요한복음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죄를 범하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내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를 버려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주위에 가시다가요, 어르신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있잖아요. 그럼 내가 내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은 자기를 끝없이 버려야 되는데, 인간은 얼마나 교활하냐면요, 누군가 이렇게 칭찬하거나 누구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요,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저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소멸돼요. 제가 그런 걸 수없이 봐요. 제가 이 색소폰을 좀 불거든요. 근데 저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 연말 기도주일하는데 색소폰을 불어달라서 불러하면서 연습을 그 피아노 반주하고 하니까 멋있게 나와요. 실수도 안 하고. 그래서 하는 도중에 딱 그냥 하면서 내가 멋있게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딱 갖거든요. 들어오거든요. 그 순간 실수를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예수라고 한 분과 관계를 끊어지게 되면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들은 매일 내 마음의 생각이요. 내 생각에 욕심을 갖고 있는 거 없는가? 내가 자신을 위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가를 끝없이 생각하셔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사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줍니다. 승리자가 되게 하신대요. 그 내용을 우리 어르신들 오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 저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걸 받았는데 수많은 시간이 필요했었으니까. 앞으로 제가 시간 나는데 그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도우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할 수 있는 건 내가 승리를 해야 한다. 내가 선한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 자, 선한 사람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 이 말 같은 말인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승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버리는 것이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90 먹은 여자에게 애를 낳으라고 한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이 왜 우리가 자기를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선한 사람이 돼야 되고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요구에 이룰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매일 이 말씀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매일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굴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1년 동안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